예레미야 29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30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30장부터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에서 24절의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찌나 심한지 처방도 없고 그리고 약도 없다고 합니다.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자들이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보니 이 고통은 이 원수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죠. 그 유다 민족인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가 허다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과 죄를 끊임없이 언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16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너를 탈취하고 노략한 자들이 모두 탈취를 당하고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처방도 없고 약도 없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언덕에 새 성읍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번성하게 되고 그 성 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된 그 사람들의 이 자손들이 있겠죠. 이 자손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정말 담대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22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징계는 내리시지만 징계 후에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지난 이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냐는 먼저 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혹시 그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여기에서 나타난 차이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듯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 악행과 죄와 구별된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이전부터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숱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까지 받게 된 겁니다. 징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큰 차이입니다. 이 점을 미루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언급하시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성을 싹 폐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더기를 쌓습니다.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새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그 언덕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에 있어서는 허물어지고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모습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쌓아진 언덕 위에 이 거룩이라는 이 모습과 이 생활, 이러한 새 성을 세우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성읍에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생활이란 성이 세워진 이 바로 그 성도의 삶에는 이 믿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개인의 영성만 아니라 개인의 삶만 아니라 이 삶의 이 생활하는 곳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또 기뻐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있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고에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 징계가 놀랍냐면 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모습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22절 다시 읽었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릇된 길을 가면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은혜도 베푸시지만 죄에 있어서는 경고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징계는 아픕니다.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징계는 내리시지만 그 후에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다 묵상하고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은혜도 베푸시지만 바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와 그리고 이 회개의 의미가 어떤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활하십시오. 자, 그러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